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시간 건강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 재단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따뜻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좀 낯선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불청객이 한 명 나옵니다. 사탄이 나오지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요. 이러한 신학적 배경은 꽤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걸 설명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줄이고 보자면, 일단 여기에서 사탄은 기독교 신앙, 저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사탄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두루 다녀왔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태인 것이죠. 마치 감찰관의 역할을 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튼 우리가 생각한 사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의 행위를 고소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도리어 소개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하죠. 나의 종 욥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 이 호칭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아브라함이다. 이삭도 나의 종 이삭이다. 야곱도 나의 종 이삭이다.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욥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의 종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나의 종 호칭을, 이 칭호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가, 이 욥이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의 종 칭호가 붙은 것입니까? 마치 과제를 하나 해내서 그래요, 수고했다, 이제 넌 나의 종이야, 이것입니까? 욥은 자식의 제사까지 대신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종의 칭호가 붙여지지 않습니까? 혹은 그가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욥은 종인 줄 알았는데 종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의 고향 땅을 떠나 발을 내디딘 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간, 아니 그 이후 죽음까지 그는 끝까지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그 수십 년간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이 3차례나 됩니다. 모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의 재산이 줄어들까 염려되어 풍족한 곳에서 거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 칭호를 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를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를 더 많이 드려서 실수한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론을 제기하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큰 소유물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소유물을 빼앗는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욥. 욥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욥이 그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믿으셨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욥을 시험하기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욥 또한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자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주시는 무언가보다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너는 내 하나뿐인 딸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때, 또 어려움의 때, 또 각자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마음껏 뿜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더러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람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종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그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든 신앙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 앞에 당면하여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느껴지고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묶이는 일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그 손길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손길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고 남을 먹여 살리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겨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비대면과 대면으로 병행하여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